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4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계속 추웠는데 제가 또 춥다 그런 건가요? 날씨가 더 이렇게 쌀쌀해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좀 푸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포근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67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또 우리 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품으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편의 설교를 간략하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 교회가 나온 이 최고의 신학자이고 목회자로 불렸고요, 또 선교사이셨던, 또 철학가셨던 18세기 대각성 운동을 이끌어내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이분이 많은 주옥 같은 설교를 남기셨는데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설교가 한 편 있습니다. 1741년 7월 8일 날 설교하셨던 설교인데요. 설교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죄인.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제목의 설교였어요. 이 설교는 지금까지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 중에 한 편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읽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설교의 본문인데, 내용인데 제가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몇 부분만 발췌해서 먼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그들의 지옥행을 막아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죄인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패역한 자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죄인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에는 어떠한 반론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이미 지옥에 가도록 정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분노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옥의 불길에 휩싸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보다 아직까지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분노를 느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날선 공의의 칼은 이미 여러분의 머리 위를 내리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여러분은
지옥은 여러분을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지옥 구덩이를 덮고 있는 연약한 뚜껑 위를 걷고 있으며 그 뚜껑에는 그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게 될 지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죽음의 화살은 대낮에도 보이지 않게 날아다니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 화살이 자신들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죄인들도 열심으로 찾고 구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종교적인 열심이 어느 정도든지 간에 또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영원한 멸망에서 구해내실 어떠한 의무에도 구속되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지옥의 구덩이 위에서 하나님의 손에 매달려 있습니다. 처참한 세계, 펄펄 끓어오르는 유황불 못은 여러분의 발 밑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옥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있고 그 지옥에는 여러분이 디딛고 설 만한 발판이나 붙잡고 매달릴 만한 손잡이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지옥 사이에는 허공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드워즈는 계속해서 설교를 더 격양된 그런 언어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우리가 징그러운 뱀을 볼 때보다 몇천 배 더 여러분이 가증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왕좌의 반역을 시도했던 그 어떤 완강한 반역자보다 훨씬 더 엄청난 반역을 하나님께 계속 저질러 왔습니다. 여러분이 어젯밤에 지옥에 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잠자기 위해서 눈을 감은 후에 이 세상에서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즉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작은 부분만 발췌를 한 건데요. 굉장히 긴 이런 내용의 설교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 이 설교를 당시 들었던 사람들의 고백,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기록한 글에 보면 이 설교를 듣는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오열을 하고 뒤집어지고 악을 쓰고 소리를 외치고 막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울부짖는 그런 반응들을 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요, 성품적으로 굉장히 차분하셔서 보통 자리에 이렇게 책상에 앉으셔서 조근조근하게 설교를 하셨다 그래요. 그렇게 조용한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파워풀한 메시지였죠.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옥에 가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외에는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 저는 이 말을 듣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고요. 이 설교의 내용을 쭉 읽어가면서 막 등골이 오싹오싹해졌어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지옥 바로 위에 얇은 막과 같은 그 위에 서 있는데 잘못 디디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는 것이 내 모습이구나 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데에도 그분의 자비,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의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가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죄인돼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로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분의 목적을 여전히 취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목적대로 이루어가고 실행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7편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7편에 주제로 제목으로 이렇게 달려 있어요.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시편 67편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합창하면서 같이 불렀던 찬양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내용을 근간으로 이루고 있는데요.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아론의 축복,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축도하실 때 항상 이 축도문 사용하시는데 그 축도문을 오늘 본문에 근간으로 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민수기에 나온 아론의 축복을 근간으로 오늘 시편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총 7절로 되어 있는 이 구절이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어요. 1절, 2절과 6절, 7절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미, 쌍관, 기법 이렇게 얘기하면서 처음과 끝이 대칭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절과 5절은 아주 똑같은 문장으로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과 5절 말씀이 그래서 똑같아요.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처럼 가운데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편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과 끝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고 그 중간에 감싸고 있는 구절들, 그리고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용을 살펴보면 1절, 2절과 6절, 7절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 그분의 구원을 알리고자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3절과 5절 말씀은 똑같이 반복되는데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찬송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삽입된 4절 말씀은 열방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지고 마지막 궁극적인 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오늘까지 살려두신 데에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우리가 조나단 애주와 설교를 잠깐 나누었는데 오늘까지도 여전히 우리를 살려두신 데에는 그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목적이에요. 3절과 5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드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과 이 고대함을 그대로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또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시오 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그 마음을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먼저 찬양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제가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적인 이 원리를 잘 요약해 놓고 있는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다고 거듭 반복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구나라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혹은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없는 분명한 명제예요.
여러분 기분이 조금 안 좋고 혹은 기분이 좀 상하거나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을 좀 찬양하면서 쉬어도 괜찮고 또 내가 좀 은혜 받았다 이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안에 가장 첫 번째 목적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도록,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분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속마음이 편치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한 주를 살아가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앞으로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있을 수 있죠. 왜 없겠습니까? 취업도 해야 되고요, 시험도 봐야 되고요, 진학도 해야 되고요, 결혼도 해야 되고요. 이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죠.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때문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양의 가사로도 고백되어진 시편 73편에서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모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분이 찬양받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한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까지 살려두신 그 목적에는요, 사람을 향한 목적도, 우리를 향한 목적도 있어요. 1절, 2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목적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은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복 받은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 정말 복 받은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살려두신 이유 두 번째 목적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이 반복하면서 말씀하세요. 앞서 읽어드렸던 민수기 26장의 그 아론의 축복의 내용도 다 복이에요. 복 주기를 원한다. 복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복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복의 근원처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받을 것이다 약속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바로 복의 통로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굉장히 놀라운,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복받은 존재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좀 나아지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서 이제 2017년도로 넘어왔는데 뭔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의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복, 이 복이 무엇입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내게 복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부자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손 번성하게 해주고 네 자녀들도 많이 있게 해주고, 물론 그 약속도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 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진짜 근본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제자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던 목사님께서 그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글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을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축약하셔서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그것은 구원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너로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약속해 주셨는데, 이 복을 취합해 보면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복들 중에서 가장 큰 복이 구원받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한다면 당장 내일 죽어도 모레 죽어도 우리에게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시험에서 좀 이렇게 낙방하고 혹은 취업이 잘 안 되고 결혼의 문제가 좀 잘 안 풀리고 지정적으로 좀 어렵고, 그래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이 우리에게 새 힘을 가져다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인해교회 청년들이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다는 이 한마디로 좀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큰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없어져도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바로 서 있다면, 그분에 대한 내 마음이 바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면 이거만큼 큰 힘이 되는 게 없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해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저 천국이 내 것이라고 확실히 믿겨지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주중에 한 청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어려운 시간을 지내보니까 지금껏 자기가 이렇게 달려왔던 게 다 부질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아왔던 돈이나 혹은 경험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힘들고 나 보니까 참 부질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더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진짜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그러한 깨달음, 하나님께 정말 뭐가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 그 한 달에 얼마씩 받는 월급, 이거 필요하죠. 살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뤄야 될 꿈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근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좌로 우로 만들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냐,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내일 죽으면 큰일 나요. 앞서 설교했던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의 표현대로 하면 정말 소망이 없는 그 지옥으로 금방 우리가 떨어지고 말아버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세상의 것에서 조금 잘나고 조금 부족하고 이 문제는 영원한 천국 앞에 대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닫고 열심히 살아야 하겠지만,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로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로 위안을 얻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시는 그 목적에는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려는 목적이 있어요. 본문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은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아직까지 살려두신 목적.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탁월한 통치자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간섭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선에서 우리를 떼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날마다 시마다 계속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때로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시죠? 라고 느낄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시선을 우리에게서 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의 감정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절대 공의예요. 절대 공의. 그래서 조금도 죄와 섞일 수 없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현현하시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시내산에 하나님의 구름이 빽빽하고 하나님의 연기로 막 자욱하고 막 이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궁금했어요. 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시네. 그래서 산 밑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내 앞에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리시죠. 왜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는 그들 가운데 돌진할까 하노라. 그럼 그들이 진멸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조금의 죄와도 섞일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온전한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악한 사람들이 막 흥하는 것 같고요, 악이 막 판치는 세상 같고요, 왜 하나님은 이걸 그냥 내버려 두시죠? 이렇게 의문 들 때가 있죠. 불공평해요.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때로 억울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좌로 우로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눠지게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셨어요. 사단의 권세가 깨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단은요, 그 머리가 깨어졌어요. 남은 세력 가운데 발악하고 있지만 이미 이 전쟁은 결판이 난 전쟁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성루가 되신다 그래요. 안전한 피난처 되신다고 고백해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울의 쫓김을 당하면서도 그가 입술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를 품듯이 자기 새끼들을 이렇게 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옳고 그름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다면 내가 찬양 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 내게 복 주셔서 내가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심판대에서 잘 견뎌내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맞죠? 그 사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없더라도 그분 스스로가 찬양 받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서 그분이 높아지는 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요, 높으신 분이에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게이지가 쌓이듯 하나님이 점점 높아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찬양받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미 하나님은요, 부족한 게 없으세요. 우리가 복받고 잘 되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그래서 그거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막 높아지는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스스로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감사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큰딸아이가 한 서너 살쯤 됐을 때 방을 막 어질러 놓고 막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제가 저희 큰애한테 이렇게 얘기해. 하이마, 방 청소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다. 아빠 좀 도와줘. 뭐 도와줘요? 네 방, 네 거 이거 정리 좀 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은 이제 곧잘 하는데, 그때는 3살, 4살 아이가 정리하는 게 정리일까요? 요즘 저희 라임이가 정리하는 거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더 어질러펴져 있어요. 막 자꾸 요즘 뭘 숨겨요. 그 정리를 해놨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회초리가 있는데 막 이렇게 소파 밑에서 나오고 TV 뒤에서 나오고 막 점점 없어지고, 자기는 정리한다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건 정리가 아니라 사실 더 어지럽혀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죠? 열심히 도와줬구나, 잘했어, 도와주니까 이렇게 깨끗해졌나, 이렇게 칭찬하죠.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에 나와서 1시간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막 목청 터져라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여기 이 찬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엄이 조금 더 커지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3살짜리가 아빠를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가 미비한 힘을 가지고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힘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냥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막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복 받았으면 좋겠어.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익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선과 악을 구분하셔서 우리에게 잘 되어지는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네가 날 찬양했으면 좋겠어, 나한테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정말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은혜가 돼요.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오늘 이 기회를 주셔서 이 한날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부족한 내 목소리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구나. 공동체로 모여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 늦게도 나오고 마음이 뭐 딴 데도 가 있고 그렇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정하셔서 스스로 먼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구나. 이게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너무 감사해요. 저도 목회자하고 모태신앙이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제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목회를 그만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 제 자신의 부족함을 볼 때, 연약함을 볼 때, 그럴 때 제일 많이 들겠죠. 이래서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게 맞나? 우리 하나님이 기쁨이 되실까? 오히려 때로 이런 마음 들죠. 나 같은 사람이 목회를 안 해야 더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또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제 연약함들이 막 보이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제 감정을 선택하지 않고 제 감정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불러주셨어요. 제가 조금 잘나서 저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조금 남들보다 거룩하기 때문에 저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못났고 여전히 쓰러져요. 그래서 저도 연약해서 많이 울고 욕도 먹고 비판의 소리도 듣고 여전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위에 매주 기회가 날 때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을 제가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 감사하죠. 다른 사람을 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과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